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우리의 인생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병씩 죽어가는 심령들 더 이상 발생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상의 적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을 견디려고 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로 신앙이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목사님께서 또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심하여서 다시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는 권성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간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생활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인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지금 첫 시간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합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는 추수할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추수의 작업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농부는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수확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통해서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부가 느끼는 추수의 기쁨과 감사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감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추수를 앞둔 시기에 병충해가 들어서 1년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샐러리맨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샐러리맨은 샐러리, 즉 월급 받는 날을 가장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큰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 없는 인생,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인생,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인생, 그리고 이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과 고통,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 이후로 약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평화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야의 유목 민족인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는 다른 민족들과의 압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보통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욕망과 욕심을 들추어내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해서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라고 우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의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장군의 주의하에
가나안의 많은 도시국가들과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지역을 단기간 내에 전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지역을 절반 정도밖에 정복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지키기도 버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앞선 문명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 홍해 지역에 본거지를 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여신인 하토를 섬기며 홍해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횡단하며 무역을 했던 대표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광야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낙타에 익숙했고 또 광야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했고 전투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작은 마을과 도시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역과 약탈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통해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낙타 부대를 앞세워 가나안 지역의 작은 도시들과 약한 민족들을 휩쓸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대표적인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약탈과 압제는 지금까지의 다른 민족들의 압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만 되면 낙타 부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가축들까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절망으로 몰아갔던 가장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은 그들이 씨를 뿌리며 파종할 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매해 반복적으로 추수할 때와 씨를 뿌릴 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산과 계곡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크고 작은 많은 자연 동굴들이 있습니다. 동굴은 주로 산이나 절벽 등에 있는데 주로 작은 동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굴을 더 넓고 깊게 파서 그곳에서 숨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과 외교 협상도 했을 것이고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도 요청해 보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맞서 싸워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기 악순환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구원해 달라고만 하며 회개는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살아갈 땅과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파라오와 귀족들, 그리고 파라오의 권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 계급이 피라밋 상층부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라밋 하층부에는 지배를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힘없는 백성들은 피라밋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상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지지 않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만들기 원하셨던 새로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해주며 대안을 찾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처럼 부유하고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실은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도취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포도주 틀은 말 그대로 수확한 포도에서 즙을 짜내기 위해서 만든 틀입니다. 그리고 밀을 타작하려면 밀 타작하는 곳에서 해야지 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주 틀과 밀 타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짜내기 위한 틀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로 언덕이나 경사지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위쪽에 포도를 놓고 즙을 짜내면 아래로 즙이 흘러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고 평평한 공간에서 나귀를 타고 밀을 타작했습니다. 밀을 평평한 바닥에 내려놓고 나귀 뒤에 타작판을 매달고 나귀가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무시하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넓고 평평한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디안의 낙타 부대가 나타나게 되면 꼼짝없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곡이나 경사지의 좁은 곳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고 혹시 들킨다 해도 쉽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이 모습은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누가 봐도 무기력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모습과 두려운 모습으로 가득 찬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겁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을 때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에는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큰 용사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거칠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여기서도 기드온의 작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의 항변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음에도 나는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는 기드온의 대답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시군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의 작고 약함을 고백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고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작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는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능력은 주지 않고 어려운 일만 시킨다면 그것은 시킨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기드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기드온과 함께해 주심으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실제로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던 백성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동굴 속에 숨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용기 내어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